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아멘. 네, 오늘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복이 있죠. 지난주에도 살펴본 것과 같이 8절이 아주 중요한 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 이 복에 대해서 우리 마음에 품고 계셨는지 모르겠지만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일평생 가장 근원적으로 우리가 품고 또 기쁨으로 삼아야 될 복이 바로 8절입니다. 주께서 이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이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어떤 복이라고요?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저것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 가지 복의 종류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은 주께서 우리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시는 이 복이 우리 영혼에 우리의 삶의 근원적인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것 받아서 참 좋죠. 그런데 만약에 이 복음의 핵심, 근원적인 복, 주님께서 나의 이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시고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다 사하셨다라는 이 근원적인 복이 나에게 무감각해졌다, 만약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재정적인 것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또 어떤 관계적인 것을 주시고 또 하나님이 또 뭐 승진도 시켜주고 이건 너무나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신다라는 이 복이 나에게 기쁨이 되지 못한다. 그럼 본말이 전도된 것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그 사람의 영혼을 넘어지게 하는 순간이 온다. 우리는 이 근원적인 복으로 늘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이 복을 가진 자입니다. 성취하라는 것도 아니에요. 주님이 성취하셨고 이 복을 가지고 있다.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이 중요하고 이 누리며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두 사람이 나옵니다. 이 복을 설명하면서 다윗과 아브라함입니다. 이 복과 관련해서 이 두 사람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좀 당연한 등장인 것 같지만 유대인들이 볼 때에는 치명적이고 상당히 그 거부감을 주는 그 인물이 나오니까 되게 좋죠. 그런데 그 인물을 통하여서 설명하려고 하는 복음의 내용이 유대인들의 사고와는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치명적이고 유대인들이 들을 때는 수치스럽고 거부감이 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이 등장하죠. 자, 아브라함과 다윗이 누굽니까? 율법을 생명처럼 여기고 있는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고 숭배하는 두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을 바울이 의도적으로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아브라함과 다윗이 나오니까 유대인들이 이걸 보면서 가지고 있는 선입견이 있죠. 아브라함과 다윗. 그런데 바울이 이 두 사람을 등장시키면서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들입니다. 뭐냐? 아브라함과 다윗이 정작 구원을 받게 된 것은 구원에 이른 것이 율법으로 일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유대인들에게 충격적인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이 강조하고 있는 그 인생들의 가장 큰 복은 바로
믿음으로 의롭다고 여겨지고 주님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시게 된 복이다라는 것이에요. 아브라함 사라를 자기 누이라고 거짓말치고 또 하나님이 내려가지 말라고 한 그 애굽에 또 내려가고 여러 가지 아브라함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또 다윗도 저번 시간에 이야기했듯이 여러 가지 죄들이 많았죠. 살인죄까지 저지르게 됩니다. 그 두 인물이 저지른 연약감 속에서 두 사람이 고백했던 것, 주께서 나의 죄를 인정하지 아니할 시대의 복, 그 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아브라함과 다윗을 숭배하던 유대인들에게는 매우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자, 아브라함과 다윗. 아브라함은 율법이 주어지기 500년 전에 살았지만 자신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아 구원에 이른다라는 복음의 진리를 이해하고 있었던 인물입니다. 다윗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율법이 주어지고 반대로 500년 후에 살았던 사람이지만 역시 동일한 내용은 뭐냐면 다윗 역시 같은 이해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께서 나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할 시대, 불의를 기억하지 아니할 시대,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라고 여겨지는 그 시대에 대한 복음을 이해하고 있었던 것이고 그 복음을 통하여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그리함으로써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들에게 이것으로만 이 아브라함도 그렇고 다윗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아니라 행위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하신 일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되고 그 죄가 기억되지 아니하는 이 최상위의 복을 누리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것을 이 아브라함과 다윗이라는 위대한 인물들을 통하여 설명함으로써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바로 동일하게 이것을 통해서만 구원에 이른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려고 했죠. 그렇지만 바울이 오늘 로마서를 통해서 선언하는 것은 율법을 통해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것은 믿음을 통한 구원이 바로 율법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율법이 계속해서 율법을 지켜라고 했던 그것의 진짜 본질적인 의미가 뭐다? 목적이 뭐다? 믿음을 통한 구원, 믿음을 통한 의를 설명하려고 했던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율법을 통해서 너희가 구원받을 수 있어 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야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나 오늘날이나 똑같이 모든 사람은 동일한 근거에 의해 구원을 받습니다. 구약 시대 때는 구약 시대만에 통하는 구원의 방식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동일한 거예요. 오늘날에도. 그 근거는 바로 은혜이며 그 수단은 믿음입니다. 로마서 4장 9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자, 이것이 뭐 할례자, 무할례자라는 이 단어들이 자꾸 반복이 돼서 나오면서 조금 어지럽기도 하고 이해가 잘 안 되기도 하지만 바울이 하려고 하는 말은 이것입니다. 할례자와 무할례자의 이 복이 무슨 복이라고요? 죄가 기억되지 않나. 주님이 그 죄를 인정하지 않다. 너 죄 없다 하신다는 이 최상위의 복. 그 복이 할례자에게만 해당되느냐? 아니면 무할례자에게도냐? 그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복이 어떤 사람들이 이 복을 받을 수 있느냐라는 이 복의 범주를 설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복이 오직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을 위한 것이냐? 자, 유대인들은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만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할례자에게냐라는 것은 뭡니까?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되는 복이냐 이 말을 바꿔서 하는 것이죠. 오직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을 위한 것이냐 아니면 이방인을 위한 것도 되느냐 이 말인 것이에요. 할례인이냐 무할례자에게도냐. 그러니까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을 위한 것이냐 아니면 이방인들을 위한 것도 되느냐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그 다음 절인 10절에서 이에 대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너무 어렵죠? 헷갈립니다. 자, 믿음 아브라함에게 그 구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죠.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여겨졌죠. 아브라함이 그 행한 행위를 가지고 의롭게 여겨진 게 아니죠. 그걸 구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그런데 10절에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믿음으로 의롭게 여겨진 그 시점이 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여겨진 것이 몇 장이에요? 창세기 15장입니다. 15장. 하늘의 별을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으로 너가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내가 너를 의롭다 여긴다. 그것이 이제 로마서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칭의, 이신칭의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루트가 그것을 잡아서 종교개혁을 일으킨 것이죠. 창세기 15장은 그렇게 종교개혁까지 연결되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너는 행위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너를 의롭게 여겨주겠다라고 한 것이 창세기 15장인데 그것이 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라는 거예요. 창세기 15장은 바로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기 전입니까? 후입니까? 전이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10절에. 자, 그가 어떻게 믿음으로 이렇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그러면서 답을 하죠. 바울이 질문하고 바울이 대답합니다.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고정관념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 아브라함 구원받았어. 믿음의 조상이야. 우리도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우리도 당연히 구원받아. 그리고 그 맥락을 타고 흐르는 유대인들의 고정관념은 뭡니까? 할례를 받아야 돼. 설명은 안 하지만 할례 때문이야.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걸 깨뜨리는 거예요. 아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 그것이 구원의 기초이고 아브라함이 그렇게 믿음으로 의롭다라고 내가 인정한 것은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기 전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가 중요하다라는 유대인들의 그 고정관념을 구원관을 깨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놀랍게도 그가 할례를 받기 최소한 17년 전이나 아니면 25년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즉 할례와 상관없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다 라는 것을 바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이 되려면 할례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기 전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바울이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죄가 기억되지 않는 이 최상위의 이 구원의 기쁨, 구원의 복은 유대인이냐 유대인이 아니냐에 상관없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의 사례를 통해서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유대인 중심주의에 빠져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유대인에게만 이 복을 한정하고 이방인들을 배제하려고 했던 그 의식이 강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우리 그리스도인인 우리의 영적 조상이죠. 아브라함은 유대인들의 혈통적 조상일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 조상이라고 로마서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유대인들의 혈통적 조상이기도 하지만 우리와 상관없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영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본다라는 것은 아브라함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만 너희들, 아브라함도 그렇고 너희도 다 구원 받았어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은. 때로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들을 악감정으로 바라보는 것을 우리가 많이 느끼죠. 하지만 그들이 행하는 잘못된 행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못됐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덮어놓고 맹목적으로 그 유대인이라는 그 혈통적인 유대인을 악감정으로 바라보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다는 것이에요. 성경을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영접할 때 우리는 영적으로 유대인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난 몇 주 전에 설교를 통해서도 이야기했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라 이면적 유대인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이란 단어만 들어도 그냥 소름이 끼쳐. 유대인들 너무 싫어. 이렇게 생각해 왔는데 바울이 예수 믿는 자를 성도를 어떻게 또 표현하고 있냐면 이면적 유대인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중하게 이 유대인이라는 개념을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맹목적으로 덮어놓고 유대인은 다 싫어. 이렇게 해버리기에는 그게 안에 신학적인 개념들이 너무 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을 때에 우리는 영적으로 유대인이 된 것입니다. 표면적 유대인이 아닌, 즉 혈통적 유대인이 아닌 믿음으로 형성되는 이면적 유대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맹목적으로 반유대적인 감정을 깊이 갖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자신을 대적하는 감정을 갖는 것과 마찬가지가 될 수도 있는 어떤 모순이 생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별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바울은 뒤에 가서 그리스도를 믿는 이방인이 어떻게 영적인 이스라엘의 일부가 되는지를 설명합니다. 자, 아브라함의 언약은 그래서 두 부분으로 나누고 있죠. 이스라엘을 향한 것과 이스라엘이 아닌 저와 여러분과 같은 이방인을 향한 언약. 이 두 부분을 로마서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아브라함의 언약은 한 부분은 무엇입니까? 과거와 현재는 물론 앞으로도 여전히 존재하는 그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약속을 깊이 있게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이스라엘은 이제 끝. 이제 영적인 이스라엘만 중요해.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다룸이 특별하게 구별되어서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 다루어지고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은 이제 예수님이 오시고 예수를 믿는 사람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고 하면서 이스라엘을 없애버린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끊어버린 것이 아니라 과거와 또 현재와 미래의 그 이스라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예언들을 하나하나 이루어가시고 그들을 향한 약속을 펼쳐가세요. 그것이 이제 로마서 9장부터 11장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한편 또 아브라함 언약에는 아브라함에게 큰 두 줄기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한편에는 뭐가 있냐면 그리스도의 사역에 근거한 영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즉 누구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영접하면 그 사람은 아브라함 언약의 영적인 부분에 접붙임이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자, 기독교인들 가운데는 그런데 유대인이든 아브라함의 언약의 두 부분, 즉 이스라엘을 향한 구원의 설명들, 그리고 이방인들을 향한 비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설명들. 하지만 구원의 방식은 뭐다? 동일한 거예요. 천하 만민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에게라고 해서 다른 구원의 방식을 준 것이 아니다. 그들도 예수님을 믿어야지만 아브라함의 정말 믿음의 자손이 되어서 구원에 이른다라는 것, 그것은 똑같다라는 것이죠. 자, 기독교인들 가운데는
기독교를 이방인의 종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또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예수 믿는 우리 동료들, 학생 때 친구들하고 이야기해 보면 그냥 무의식 중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을 제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하면 비유대적 종교 이렇게까지도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유대인이 기독교인이 되는 경우를 예외적인 경우로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도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최초의 기독교인들 가운데 대다수가 누구였습니까? 유대인이었습니다. 누가복음을 제외하면 모든 신약 성경의 저자들이 누구입니까? 유대인입니다. 이방인의 사도였던 바울조차 유대인이었습니다. 바울이 11절에서 말하고 있는 대로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일단 기독교인이 되면 아브라함이 그 사람의 영적 조상이 되고 아브라함이 받은 모든 축복을 동일하게 소유한 세상의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4장 1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재설명하고 있죠. 할례자의 조상, 할례받을 자의 조상, 또한 뭐다? 무할례 시에 믿음의 자취를 따라. 즉 할례라는 그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자취를 통하여서 구원에 이른 저와 여러분 같은 그 모든 사람에게 조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이롭게 되었던 것을 다시 강조하며 아브라함의 모든 언약적인 복을 유대인은 물론 이방인에게까지 확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영적 조상입니다. 그리고 이방인인 우리들도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영적인 부분이 가져다주는 축복을 우리들에게 주셨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그리스도의 완성된 사역을 믿고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누렸습니다. 이 구절을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리스도의 완성된 사역을 믿고, 제가 이걸 어디서 한번 설교를 했는데 오래됐습니다. 깜짝 놀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여기는 깜짝 놀라는 사람이 없네요. 아브라함이 그리스도를 알았느냐 몰랐느냐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훨씬 전에 태어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설명한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리스도의 완성된 사역을 믿고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누렸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제 깜짝 놀라실 사람도 아마 있을 거예요, 속으로. 그런데 히브리서에 보면 이렇게 모세에 대해서 설명하면서도요, 히브리서를 한번 읽어보면 모세가 그리스도를 애굽에서 누리는 모든 복보다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당하는 그 순환을 더 귀하게 여겼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모세는 아브라함처럼 예수님이 태어나기 훨씬 전의 인물이죠. 그런데 히브리서에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모세가 예수님을 알았다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요한복음에 보면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더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은 나의 올 때를 미리 고대하고 알았고, 그 구절을 아브라함이 나의 때를 이미 알았다라고 예수님의 입술로 아브라함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리스도의 완성된 사역을 믿고 그 믿음으로 의롭다함으로 인침을 받고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누렸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완성된 사역을 믿음으로 우리의 죄가 가리워지고 의로움을 입으며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의로 충분합니다.
로마서 4장 13절을 제가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이제 마지막 절이에요.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바로 여러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여러분에게 뭐가 되라고? 세상의 상속자가 되라고. 자, 죽고 나서 저 천국 가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세상의 상속자가 되라고 하신. 그러니까 세상이, 아담이 타락하면서 세상에 대한 권세가 사단에게 넘어갔습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시면서 하나님이 예수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것은 영생과 또 많은 축복들이 있죠. 그 중에 중요한 기둥이 하나가 뭐냐면 세상의 상속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그 아담의 권세를 사단에게 뺏겼던 어둠의 권세가 통치하던 이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다시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 너희들은. 그래서 예수를 믿고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은 그냥 이렇게 저렇게 고난받다가 천국 가면 그만이야. 천국 가는 게 우리의 유일한 최종 목적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바울은 그렇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 그 언약을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다. 저와 여러분의 행위와 율법 지킴으로 세상의 상속자가 된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의 의로. 자, 이제 아브라함을 앞에서 설명했죠. 너 죄 없다. 너희들이 이제 내가 죄 없다라고 인쳐주겠다. 그리고 할례와 무할례를 설명하면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제 양궁을 쏴서 그 관역을 맞추듯이 지금 오늘 본문에서 죄가 인정되지 않을 자의 복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아브라함과 다윗을 등장시키고 그 화살이 어디를 향해서 지금 정중앙을 향해서 맞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믿음의 의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의로 말미암아 어떻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었다. 그 관역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십자가의 공로를 믿음으로 여러분은 의롭게 여겨지게 되었고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어서 세상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주변에서 펼쳐지는 마귀의 권세들 있죠. 질병을 주고 관계에 어려움을 주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자꾸 막아서고 하는 그 사단의 모든 공격과 그러한 어둠의 권세를 이제는 물리칠 수 있는 권세와 권한을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세상의 상속자가 되어서 이제 여러분은 분명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그것을 향하여 선포하고 물리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성육신화하여 이 세상 가운데 펼쳐 보일 책무를 받은 군사들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가진 자들이에요. 예수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행사하라고 주셨습니다. 그것을 행사함으로써 여러분은 세상의 상속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권능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들이죠. 그래서 세상이 무너지는 것을 그냥 지켜보고 아무런 감각과 생각 없이 지내는 크리스찬들은 세상의 상속자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죠. 깨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무너지고 동성애라든지 반기독교적인 가치관이 세상을 물들일 때에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고 또 우리를 분열시키고 우리를 하나 되지 못하게 하고 우리를 찢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복음이 전해지지 못하더라는 이 모든 것들을 분별하면서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이 첫사람 아담이 빼앗겼던 모든 권세를 사단으로부터 빼앗아 와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는 통로로 사용되는데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소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군사들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세상의 상속자로 삼으셨고 여러분을 통해 그동안 잃어버린 세상의 영권과 물권과 첫사람 아담이 얼마나 부유했습니까? 그죠? 그들은 첫사람 아담이 말을 했을 때 그 말에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식물들이 자라났습니다. 그 정도로 권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예수님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넘치도록 차고 넘치도록 공급해 주실 거다 이러면 기복주의 이렇게 얘기해 버립니다. 그런데 숨어있는 교묘한 사단의 어둠의 권세를 여러분들이 분별해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가난해야 돼야 돼. 청교도처럼 가난하게 살아야 돼. 너무나 좋게 보이죠. 유교적이고 불교적이고 또 한국인들이 거의 와닿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어떤 타고난 그 혈통적인 한국적 정서에 유전되어서 오고 있는데 그것들이 기독교적인 복음을 보면서 복음으로 그것들에 대해서 저항하고 복음의 가치를 붙들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많은 가르치는 사람들은 그냥 돈 얘기하면 기복주의, 그죠? 그 다음에 조금 세상에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려고 하면 낮아져야 된다고 그러고 그것을 이렇게 뭔가 불교적이고 유교적이고 어떤 한국적인 정서로 복음을 변질시키는 그러한 것들을 저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상속자로 여러분을 부르셨고 그 아담의 잃어버린 그 권세를 회복하기를 원하세요. 잃어버린 영권이든 물권이든 모든 권세를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병든 자가 있어도 하나님이 그 병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많죠. 그래서 어떤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기보다는 그냥 그 아픔을 그렇게 견뎌.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김성수 목사님 같은 분이 대표적이죠. 그런 분들이. 그분은 개혁주의 신앙의 씨앗을 뿌린 사람이긴 하지만 후반부에 가면 그렇게 복음에 대해서 불완전성을 드러냅니다. 아픈 사람이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시하죠. 또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에게 물질적인 축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게 하시고 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기복주의다.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온전한 하나님의 복음을 누리지 못하도록 온전한 하나님의 그 세상의 상속자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그러한 흐름들이 있어 왔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단에게 빼앗겼죠. 사단은 이렇게 빼앗긴 채 그렇게 권세를 빼앗긴 채 살아가도록 우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눈을 떼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건너가지 못하게 하고 도약하지 못하게 하고 상승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사단에게 빼앗겼던 이 세상을 이제 여러분에게 맡기고 예수의 이름으로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 온전한 상속자로 통치하며 살기 위해 필요한 중요한 영적인 인식이 뭐라고요? 바로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시고 의롭게 여겨졌다라는 그 정체성입니다. 이 세상의 상속자가 된다라는 또 세상의 상속자로 주의 이름을 가지고 강력하게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며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것이 뭐냐면 이런 정체성이에요. 세상의 상속자의 정체성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시고 의롭게 여겨졌다라는 것. 왜냐하면 이 세상의 상속자로 힘있게 살아가려고 하면 계속해서 사단이 건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부분을. 죄를 건드리고 너가 그렇게 살면서도 무슨 세상의 상속자냐. 이렇게 건드리고 참소하고 또 아까처럼 많은 교묘한 혼재된 가치관을 통해서 온전한 회복을 가로막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주신
중요하고 귀하고 소중한 그런 축복들을 다 가져가 버립니다. 사단이. 그렇죠? 그것을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죠. 이것을 우리가 중요하게 분별하고 세상의 상속자로 온전히 설 필요가 있는 시대와 시점에 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0장부터 이어지는 말세에 대한 하나님의 그 예언에 보면 바다의 부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몰려오죠. 집을 나갔던 자녀들이 돌아옵니다. 그리고 모든 왕국들이 돌아오고 절을 합니다. 이러한 말세가 오면서 일어날 세상의 상속자들을 통한 하나님의 나라의 온전한 임함에 대한 예언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지금 지진이나 전쟁이나 막 무너져가는 이러한 상황들은 말세의 징조입니다. 그런데 이 거룩한 모순이 있어요. 모순인데 모순이 아니에요. 그건 뭐냐면 이러한 말세의 징조 속에서도 하나님은 어떠한 예언을 또 하시냐면 이러한 세상의 상속자,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밝게 선포되고 빛날 것이다. 하나님의 상속자들을 통하여서 더욱더 회복될 것이다. 라는 이 두 가지 진리가 병행적으로 우리들에게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다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들이는 지혜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 정체성을 붙들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온전한 세상의 상속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말이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시고 의롭게 여기신다는 이 정체성입니다. 이 정체성을 잊어버리면 통치권을 행사하기가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동굴 속에 숨어서 겨우겨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진리 위에 서서 어떤 어려움이 와도 굳건하게 오늘 찬양처럼 깊은 바다에 주님을 신뢰하면서 그물을 내리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주님의 소명에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는 세상의 상속자로 주의 이름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굳건하게 세상의 상속자로 통치하며 살아가는 그런 빛의 자녀들로 주님께서 여러분들 다 살아가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